홍수가 시작된 지 1년 10일이 되었고 땅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진흙에서 단단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눈으로 보는 것들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내리라 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방주에 타라고 명령하셨고 또 그 방주의 문을 친히 닫아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내리라는 명령도 하실 거야 라고 믿었던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올 것을 명령하셨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방주에서 내렸습니다. 자,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노아는 그 방주에서 내린 후에 가장 먼저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마 우리는 어렴풋이 이것에 대한 답은 알고 있을 거예요. 감사했겠지, 그죠? 감사했겠지. 근데 노아가 드린 예배를 그냥 이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넘어간다면 아마 그분의 예배, 우리의 예배도 그냥 그 정도에서 그칠 거예요. 감사하니까 예배하는 거지. 그럼 늘 나의 예배는 그냥 감사하는 예배인 거죠. 틀린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과연 그것이 진정한 예배일까?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일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가 좀 얻기 위해선 방주에서 내렸다라는 것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방주에서 내렸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게 별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신학적으로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자, 우리 21절 한번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띄워놔 주시고, 자, 이 베드로 사도는요, 하나님의 이 노아 시대 때의 홍수 심판을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냐면 세례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세례다. 그리고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그죠? 우리죠.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러니까 세례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근데 이거를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간구라는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서약, 약속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부여되는 일종의 구원의 표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례를 내가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뭐라고요? 서약, 약속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제 노아 이야기로 다시 가져와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세상 전체가 이렇게 물로 잠긴 이 홍수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들을 다 씻어내시고 다시 창조 이전,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이키시는,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행위이자 통치 행위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즉, 이 노아와 가족들이 이 방주에서 내렸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세례를 통해서 이제 방주에서 내림으로써 세례 받은 자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문화 명령이 다시금 주어집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그 창조 문화 명령을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의 표현대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서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즉 창조 문화 명령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 선한 양심의 서약인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제사, 즉 예배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하는 것,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늘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노아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자, 사도 바울은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지 않습니까? 이 홍해바다를 내려가서 마른 땅을 밟고 다시 홍해바다 밖으로 나온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에서 세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그렇게 건너고 나와서,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처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밖으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미리암의 노래가 또 그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예요? 홍해바다를 뚫고 건너 나온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다른 말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김없이 이들이 세례를 받은 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 즉 제사인 것입니다. 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례를 받는 그러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이렇게 홍해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해요? 광야를 가로질러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어려워요? 이거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 퀴즈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자, 홍해바다 건넜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요. 한 명도 못 들어가요.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가요. 왜? 이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긴 했지만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 속에 불평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불신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 입성 직전에 다시 유턴시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도록 만드세요. 그리고 그 40년의 시간 동안 이 홍해바다를 건넜던,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았던 이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돼요. 자, 4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홍해바다를 건넜던 그 사람들의 자녀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에요. 이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모 세대가 홍해를 건너면서 이 세례적인 사건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자녀 세대들, 출애굽한 이 세대들도 뭐가 필요하겠어요? 세례적인 사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행하셨던 그 세례적인 사건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강도 똑같이 홍해 때처럼 그렇게 마른 땅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출애굽한 이 세대들이 그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넌 직후 뭐 했을까요?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패턴이 등장하지 않나요?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뭐 해요? 예배드렸어요. 자, 홍해바다 건너자마자 모세와 출애굽한 1세대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드렸어요.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이 2세대들도
이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뭐 했겠어요? 예배 드렸겠죠? 그럼 이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여호수아 4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자, 여호수아가 뭘 하냐면 그 요단, 우리가 그 마른 땅을 밟고 건너왔던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워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요거는 이제 좀 우리 대학 청년부 정도 되는 성경 퀴즈. 뭐 했을까요? 자, 그 23절 2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24절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해라, 또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이거 우리가 삶의 예배라고 표현하죠. 그죠? 신약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진짜 예배가 뭐냐, 살아있는 예배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알리는 삶이죠. 복음 전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나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삶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예배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12개의 돌을 세워놓은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들이 물을 겁니다. 엄마, 아빠, 저 12개의 돌은 뭐예요? 저거 왜 저기 세워져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그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 그럼 예배가 뭐냐? 땅의 모든 백성에게, 너희들이 살아갈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해줘라. 그 예배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들은 항상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 왜?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세대가 광야에서 죽었던 거거든요. 이 예배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넌 출애굽 2세대들이 가장 먼저 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이미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분들도 언젠가는 세례를 받으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앞으로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을 뭐 하는 거라고요? 아까 베드로 사도가 뭐 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약속하는 거라고. 그렇게 약속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에서 많이 멀어져 있음을 보게 돼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아닌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예배가 삶에서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인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합당할까요? 만약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과연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일들, 내용들 속에서 예배라는 것을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요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예배가 내 삶 속에서 밀려요. 아니, 심지어 내 예배가 내 삶 가운데서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가 뭡니까? 뭐가 예배죠? 여러분들이 다 예배는 뭐다라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이걸 성경적으로 예배가 뭔지 설명해보자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오늘은 이 노아 이야기 속에서 예배가 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 번제라는 말이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노아의 제사에서 번제라는 말이 제일 처음 등장해요. 제단이라는 말도 노아의 제사 때 제일 처음 등장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번제의 의미가 뭔가가 중요합니다. 율법에서 규정하는 번제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번제라는 것은 이렇게 드리는 제사예요. 제물에 있는 제물을 단에서 전부 태워드리는 거예요. 뭐 일부를 떼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법, 이게 번제입니다. 그러면 이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예배의 성격, 이 번제라는 것의 예배의 성격은 완전한 헌신,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이 완전한 헌신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 이게 번제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또 번제는 어떤 위기가 있으면 그 위기를 지난 후에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같은 경우는 어떤 위기를 거쳤죠?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위기를 거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러면 이 위기를 지나고 나서 드릴 때 그 번제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 뭐냐? 거기서 속죄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원래는 내가 이 위기를 지나면서 해를 당했어야 돼요. 왜? 나는 죄인이니까. 근데 이 위기를 해를 당하지 않고 지나고 나온 거예요. 노아는 방주에서 내렸고, 출애굽한 이들은 홍해바다를 건넜고, 2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위기를 지나면서 원래 내가 그 위기 속에서 심판받았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이 안전한 자리까지 나오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당연히 감사함도 있지만 뭐가 제일 강하냐? 속죄함이에요.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그 위기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뚫고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까? 나는 죄인인데. 이게 이 예배자에게 있는 그 마음과 태도라는 거예요. 또 이 번제는요, 의무제사가 아니에요. 의무제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자원제예요.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날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번제가 진행됐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자원하는, 예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자원한다라는 게 뭘 전제로 하냐면 기쁨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쁘지 않은데 내가 뭘 자원을 해요? 기쁘지 않은데 드리는 번제는 억지로 드리는 거죠. 의무감에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번제는 뭐가 전제가 되냐면 자원함, 그리고 그 자원함에 또 전제가 되는 것은 기쁨인 것이죠. 아울러서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떤 것들을 간구할 때, 청원할 때, 그때도 이 번제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번제의 성격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어떤 의미냐면 이거죠. 노아는 이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 속에서 자신들을 무사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자신들의 죄를 속량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 죽음을 뚫고 내가 새로운 목숨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 목숨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지 않고 나의 전 인생을, 온전한 인생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약속, 헌신의 서약, 이렇게 노아는 번제를 드렸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 노아와 가족들의 마음에 여러분 두려움과 부담감이 가득했을까요? 아니면 기쁨이 가득했을까요? 당연히 기쁨이 가득했죠. 기쁨이 가득했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 즉 세례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하는 예배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지금 이 예배, 우리 이 주일 예배로 한정을 지어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서 드리는 지금 이 주일 예배, 이 예배에는 속죄와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쭉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신데 나의 오늘 이 예배의 모든 시간과 순서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속죄와 감사와 헌신, 그리고 그거를 비롯한 그걸 감싸는 그 기쁨,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한 예배가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까지 나의 전체 삶의,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 삶을 통해서도
역시 그 속죄와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둘러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한다 이런 표현하죠. 우리 예배 준비합시다. 예배 준비 잘 되고 있나요? 또 여러분들이 예배 11시 예배면 여러분 5분 10분 전에 오셔서 예배들 준비하십시오,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표현들 많이 하죠. 여러분 예배를 준비한다는 게 뭡니까? 뭐 이렇게 방송 상태, 마이크 테스트 방송 잘 나오나요? 이렇게 점검하는 거. 혹시 뭐 여기 모니터 뭐 이상 없이 잘 나오나요?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점검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의 순서와 흐름이 끊이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람들이 배치되고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쭉 해서 축도까지 마치면 그러면 그게 예배 잘 드린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도 예배의 준비겠죠. 근데 진정한 예배의 준비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준비해서 드리는, 내가 준비해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속죄함이 있나? 내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감사함이 있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약속했나? 그래서 이 예배 전체 속에 정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안에 가득했나?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지? 라고 우리가 뭐 예배 10분 전이든 아니면 뭐 30분 전이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내가 예배자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그 시간을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죠. 예배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했고 예배가 그 어느 때보다 막힘이 없었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퀄리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도요, 예배 마치고 나서 서로 정죄하고 내가 그 감사를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자꾸 받아내려고 하고 기쁨 정도가 아니라 뭔가 무의미한 그냥 왔다가 시간 보내고 가는, 여러분 그러한 예배를 과연 성공한 예배?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노아와 가족들은 그 방주에서 내려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기쁨 속에서 그 감사와 속죄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전적인 헌신을 서약하고 약속했던 것, 그게 바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향기로운 제사인 거예요. 자,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나 볼까요? 자, 2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혼자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다시는 이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 인간들에게 벌을 내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 인간들의 죄 때문에 이 생태계 전체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홍수 심판과 같은 벌을 내가 이제 다시는 내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다짐을 스스로 하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 이 노아의 제사를 향기롭게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다짐해요.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왜?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심정이 어땠겠냐는 거예요. 막 기뻤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은 저 인간들 얘네들은 뭐 어쩔 수 없어. 늘 어려서부터 태어나자마자 생각하는 게 악한데 그래. 얘네들 때문에 내가 앞으로 심판하지 말아야지. 어떤 포기예요? 이제 저 인간들하고 내가 그냥 그렇게 적당하게 선 긋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포기입니까? 아니에요. 이 구절의 명확한 의미는 이겁니다. 이후로는 그 죄악된 사람이 받아야 할 응분의 벌을 내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한 명확한 선언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벌 받아야 할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자기 결정인 거죠. 여러분 이걸 딱 들으시는 순간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가 이상하죠? 이 말씀이 죄인들에게는 너무 좋은 말씀이죠. 내가 죄 짓고 나는 진짜 마땅한 벌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벌 내리지 말아야지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깨졌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깨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나게 강조되어 있지만 뭐가 지금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의 공의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여요. 왜? 내가 벌을 범한 자에게 죄를 범한 자에게 벌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딱 여기까지만 보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통전적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통전적으로. 그럼 이 통전적으로 성경을 본다는 게 뭐냐면, 성경을 볼 때 어느 한 구절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한 것만 성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한 구절을 볼 때 그 구절이 어떤 맥락 속에서, 앞에는 어떤 얘기가 있고 뒤에는 어떤 얘기가 있는지를 전체 흐름과 맥락 속에서 그 한 구절을 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볼 때도 창세기만 보지 말고 이 창세기가 성경 전체,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이 성경 속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인간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왜? 얘네들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늘 악하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깨지는 것 같지만 이 노아 시대 때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 어디로 끄집어가서 연결시켜 보면 좋으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을 시켜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사람이 받아야 할 응분의 벌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언제 다짐하셨냐면 노아 시대 때 다짐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그 다짐을 어떻게 하실까요? 어느 시점의 중간에 깨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왜?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 적이 이후에는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렇게 지켜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벌을 내리셔야 돼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 내내 그 벌을 내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본인이 그렇게 다짐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죄악된 이 인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그 벌을 내리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본인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벌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보니 이 사람들에게 내려야 할 벌을 누군가에게 이미 내리셨더라고요. 그게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의 제사를 향기롭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앞으로 이 인간들을 위해서 이 죄악, 인간의 죄 때문에 내가 그 인간에게 벌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 이 말을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당연히 하셨겠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노아의 그 제사를 받으시면서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할 때 지금 머릿속에 뭘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내릴 벌을 인간에게 내리지 않고 누구에게 내리겠다고? 내 아들에게 내리겠다고. 그러면 이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 다짐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물론 노아 시대 때,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를 믿고 바라고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 신약 시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이미 경험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말씀하셨던 이 다짐을 어떻게 지키셨는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죠? 내가 받아야 할 그 죄, 벌, 나는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늘 악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나에게 내리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내리신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는 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 이들에게 주는 게 뭡니까? 이 믿음으로 받는 게 뭐예요?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여러분들, 진정한 예배는요, 세례자만이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세례가 우리 교회에서 물로 하는 그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방주를 타보지 않은 사람들, 홍해바다를 건너보지 않은 사람들, 그 요단강을 건너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왜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표현하느냐?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세례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세례받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기뻐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뭘 생각하시겠어요? 노아 시대 때 다짐하셨던 것들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생각하고 계시겠죠. 역시 다짐하고 계시겠죠. 어떤 다짐입니까? 인간은 원래 악해.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늘 악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야. 그래서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그 벌을 이미 누구에게 내렸어요? 내 아들 예수에게 내리셨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아까 우리가 번제의 그 예배의 성격, 감사와 기쁨과 헌신과 속죄와 이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우리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시겠다, 내가 벌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유효해요. 유효성이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대상적 유효성입니다. 누구를 향해서만 이 일을 하시느냐? 세례자들만,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은혜가 해당되지 않아요. 두 번째, 시간적인 유효성이 있어요. 자, 우리 22절 말씀 볼까요? 자, 22절 다 함께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시간적인 유효가 언제까지냐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러면 땅이 없어지는 때가 온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알고 있죠? 언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없어집니까? 이 세상의 멸망이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노아 시대 때 이미 뭘 지금 말씀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내가 너희들의 심판을 유보하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유보하겠다는 거예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내가 사람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지 않겠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 심판을 유보하겠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이 땅이 없어지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의 죄에 대해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그 불의로 가득 찬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불평 많이 하죠. 아니,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만왕의 왕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왜 저 못된 놈, 왜 저 말도 안 되는 저 악을 저지르는 저런 사람들 왜 그냥 가만히 둬요? 왜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라고 말이죠. 그 공의 어디로 간 거예요? 그 공의가 아직 유보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내가 그 벌을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본인 스스로에게 다짐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우리에게는 그게 그렇게 불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참지 않으시겠대요. 언젠간 내가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경의 큰 흐름 속에서 오늘 지금 2025년도 6월 29일 이 일요일 주일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는 뭐냐는 거예요. 나는 왜 예배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오늘 이 예배의 의미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 그 노아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다짐하셨던 자기 다짐, 인간의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자비와 은혜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했던 내가 어느 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거예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나 예수님이 믿어지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믿음으로 뭐가 됐어요?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땅이 없어지는 그때. 그런데 그걸 앞당겨서 나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효력을 지금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 세례받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더 이상 죄의 대가를 치를 책임이 없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자이고 나는 의로운 자이고,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지요. 이 믿음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 이끌어 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이처럼 이 노아 이야기 속에도요, 이러한 복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이, 이러한 믿음의 내용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에게 진짜 그 뜨거움, 확신, 이런 것들로 다가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내려서 그때 드렸던 그 제사를 드릴 때의 그 노아의 마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앞에 그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모세와 그 미리암의 그 심정,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 돌 12개를 주워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면서 하나님, 제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할게요 했던 그 여호수아의 심정, 그것이 오늘 이 2025년도 6월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심정이냐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숱한 위기를 거치고 오늘 제가 이렇게 비로소 방주에서 내려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사와 그 속죄와, 그리고 하나님 이제 저의 앞으로의 삶을 전적으로 10분의 1만 구별해서 드릴게요. 아니 뭐 그냥 절기 때만 좀 잠깐 해서 드릴게요. 아니 뭐 그냥 주일날 조금씩 드리면 되죠. 가 아니라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서약. 그러면 이러한 어떤 태도와 마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때 하셨던 그 다짐을 지금도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죄악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노아 시대 때 그 다짐 괜히 했나 봐. 그렇게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진짜 뭐 불이 아니라 물로 불로 다 쓸어버리고 싶으시겠죠. 우리도 그런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깨도 되는 약속이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하나님은 안 깨세요. 그걸 지키세요. 지금도. 언제까지? 땅이 있는 동안.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노아 시대 때 잠깐 하셨던 그 다짐, 그거를 지금까지도 그렇게 꿋꿋이 지키고 계신 그분,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대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께 정말로 기쁨 속에서 그 속죄와 감사로 예배하며,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이 시간 나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순종하겠노라,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와 약속으로 예배 가운데 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진짜로 나의 영이, 나의 육이 이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정말로 경험되고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나에게는 경험되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그런 노아와 같은 마음,
그러한 모세와 미리암 같은 마음, 그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어떤 예배자로서의 마음이 왜 나에게는 없을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실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그러한 참된 예배의 가치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 주일마다 드리는 나의 예배, 또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 드리는 이 나의 삶의 예배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